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난 일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로마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조금은 알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또 다 알지만 믿지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자초하면서 갈 때에 이 영적인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영적인 좋은 부흥과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는 또 사단을 경계하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그곳에 있을지를 29절에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짐승들이 닭장에 들어가 가지고 닭을 물어 죽이는데 그냥 배부르게 먹고 가지 않아요. 다 죽여 놓고 가요. 다 죽여 놓더라고요. 이게 짐승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양떼를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양떼를 막 아끼지 아니하면서 다 물어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곳이지만 꼭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필동교회가 막 그냥 예전에 부흥돼 가지고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리가 들어와서 다 해치는 것이에요.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30절에도 얘기해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은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뜻으로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런 이단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꼭 유대인들이 가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항상 반대하면서 해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지키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말씀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참 큰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갖고, 그래 말씀을 따라가자. 그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에,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를 만나는 거죠? 기근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야죠. 내가 축복 기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요? 에서가 야곱을 그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미워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참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못 하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합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신 갖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참 무서운 생각이지만, 이게 그거 축복 기도로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그러니까 너 빨리 외삼촌네로 가라. 야,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랑 또 육적인 것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것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흉년이 들어도 또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같이 여러 번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겼을 때에 이세벨이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죽여버린다 했을 때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여호와의 칼을 빼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임하고 응답이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도망가서 거기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 사환 거기 머물러라 하고선 그 떼양볕에서 로뎀나무 이렇게 가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에 참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에 두 번째, 혼란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축복 기도로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이지만 3년이나 어떻게 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이고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여러분들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고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때서야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서 어떻게 해요? 그 받았던 복이 정말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만 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도망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아직 들어가야 되지만 그 들어감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흉년을 피해가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도망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바알과 이제 아세라 선지자를 크게 이겼는데 지금 내 입장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입장이 돼서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너희들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어려울 때에 결국엔 우리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엄마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너가 배불러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들어갔어요. 이제는 차지했어요. 이제는 무언가 잘 된 것 같아. 그랬을 때에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어려우면 주님 잊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좀 뭐가 좀만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정말 그 풍요로움 가운데 교만해져서 또 주님을 잊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방법이 그렇다잖아요. 우리에게 시련을 줘서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풍요롭게 잘 되게 해줘가지고 주님을 잊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19절로 쭉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자, 여기서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다른 신들을 따르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잊게 된다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던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붙들던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너희들 멸망당한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듣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 혼란 속에서 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일은 반드시 빨리 지나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지가 않고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쓸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으면은 그 일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더 방황하게 되는 것이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기가 막 차고 넘쳐야 된다니까. 제가 요 원래 특세를 하면서 참 좋은 게, 늘 우리 새벽기도 하지만, 야, 이게 저녁 때도 우리가 막 수험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막 직장인 예배도 있고, 또 오늘 저녁 예배도 있고, 야, 복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막 예배를 드리니까 더 큰 복을 받겠다. 참 좋은 시간이구나. 아멘이 약해지신 거 보니까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덧 하나님 것을 더 오히려 찾으면은 더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을 때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더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삑삑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터질 거야 아마 여기 저기 뭐 이렇게 잠깐 뭐가 기계가 연결이 안 돼서 삑삑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어려우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잘 되면은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신이 온전히 팔려가지고, 고난에 정신이 팔려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그러고, 만약에 돈을 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거에 바빠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뺐다 보니까 주님 놓치고, 그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선택하든 주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주님을 선택하든, 그러나 여러분들 복과 은혜는,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선택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참 어그러진 말로 그러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교묘하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만불평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꾸 복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분명히 저분은 참 은혜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기서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불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혼란함이 왔을 때에 오히려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줄 것이다. 들어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씨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해서 이겨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냐면은 세 번째,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IMF나 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났을 때에 교회들마다 다 어려웠어요. 또 가장 힘들었던 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살겠다고 주님 것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내가 살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근데 오히려 그 어려울 때에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젊은 목사였어요. 그때는 젊은 목사니까 일을 할 때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나이 드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김 목사 와서 이거 좀 도와줘 해가지고 가서 도와줬을 때에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제가 가가지고 그분이 마음이 되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드리면은 그분이 잊지를 않아. 되게 고마워하셔. 그리고 사줘도 맛있는 거 사주셔. 근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필요하지 도움이 그렇게 아주 그냥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때지만 그래도 도와줬으면 좋겠어 도와드리면은 그렇게 고마운 줄은 몰라. 그냥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저는 또 도와드리려면은 그때 이제 좀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받는 분의 입장이 또 그렇더라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주님이 참 귀하게 보셔요. 우리는 결국엔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참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 주님이 오히려 너도 없는데, 너도 힘든데, 근데 누가 있으신 것이에요? 주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를 믿기 때문에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여러분들 솔직히 권사님들 정도 됐으면은 우리 정말 저기 어려운 교회 있습니다. 도와드립시다 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데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권사님 고만 가져오세요. 넘쳐났어요. 도와줄 돈이 넘쳐났어요. 도와줄 것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막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서 그가 일어나서 힘을 내서 도와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보다도 준 사람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끊을 건 끊읍시다. 저기 할 건 저기 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때 힘드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차라리 좀 못 먹어도, 우리는 힘들어도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는 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빠르고 큰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다 걸어 잠그고 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서정인 권사님의 몸이 뭐 성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막 깍두기를 담그고 막 식혜를 하고 막 그러면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려고 하고 막 그거. 요번에 참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권사님 하시면서 이게 우리 특세 간식도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서로 섬긴다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 안에서 여러분들. 자,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습니다. 이제 자비량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왜 이런 모범을 보여줬냐면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것을 얘기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분명히 거짓된 선생들이 일어나고 정말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떠나고 나면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냐면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 약한 사람을 돕고, 여러분들 나도 약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약하지만 더 약한 사람을 도우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끝나고 나가는데 간식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딱 챙기는데 우유가 맛있더라고요. 우유가 맛있어가지고 우유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때 정해진 양이 있으니까.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 더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른 하나 더 빵하고 우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우유만 하나 더 가져갈게요. 딱 가져갔지. 그랬더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유랑 빵이랑 또 우유 하나 더 들고 아주 신나게 집으로 가는 거죠. 막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잘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가끔씩 마주치지만 송영일 권사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딱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이 빵하고 우유가 내게 아니었구나. 내게 아니었구나. 이거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가져온 건데 내게 아니구나. 저도 먹고 싶었어요. 그냥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먹고 싶었다니까. 끝나고 나서 이건 먹어야지. 같이 가는데 저 멀리서, 그래서 드렸을 때 안 드시면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을 마주쳤어요. 보통은 밑에만 보고 가시거든요. 또 오늘은 또 고개를 왜 드시는지 모르겠어. 눈이 마주쳤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이거 빵하고 우유 좀 주세요. 이게 웬 거냐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간식이에요. 권사님 드세요 했더니 덥석 받으시더라고. 그래 내게 아니구나. 그러고선 왔죠.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없다면은 나도 내 건데 내 걸 왜 줘? 나도 지금 어렵게 구한 거고 어렵게 먹는 건데 내 할당약인데. 근데요, 영적인 것은
말씀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다. 너가 약하냐?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혼란함 가운데서, 그 교회의 어지러움 가운데서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고 우리 권사님 통해서 빵하고 우유 하나 더 가져가라는데 저는 또 그냥 내 거 있으니까 저는 우유만 하나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때 하나 받았으면은 내 것도 있고 그분 것도 있는 건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라는 것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내 것으로 쓰시지 않고 주의 것으로 쓰시는 것이. 우리는 고난은 내 것이고 복도 내 것이고 재물도 내 것이고 그런 것을 내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고난도 주님 것이고 재물도 주님 것이고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게 주님 뜻에 나아가고자 주를 위해서 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너가 왜 이렇게 잘 됐느냐? 너가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너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은 더 주시는 것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 것입니다. 왜 내 것 뺏어가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는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네 것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 것을 갖고선 내가 아낌없이 주면은 주님 것으로 또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1절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들 대접받고 싶냐? 너희들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지? 그럼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힘들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너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유 나도 막 먹고 살기 힘든데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데 같이 나누는 자가 큰 교회예요. 같이 주는 자가 큰 교회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줄게. 주님은 여러분들 그곳에 주고 싶은데 주는 자를 찾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가 돼서 주님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반드시 그 뒤에 주님 것 받는 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야 대접받으려면은 대접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33절에 너희가 만일 손대하는 자만을 손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손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권사님 빵하고 우유 드세요. 그리고 나중에 꼭 갚으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 권사님한테는 받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못 받아요. 주님은 더 좋은 것 있으셔요. 주님은 더 좋은 것 주셔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막막할 때에 주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주셔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것이 상이 더 크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요. 그걸로 그게 뭐라고? 근데 주님은 그런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받기를 바라고선 그냥 막 그런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유 괜찮아요, 내 거 쓰세요 하면 옆에서 아이고 저 집 지네나 잘하지, 자기네도 없으면서 저렇게 살아, 아이고 참. 이게 아니라 주님 아들은 뭐예요? 그래요, 나는 부족해도요, 나는 힘들어도요, 내 것 갖다 쓰세요. 이게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좀 도와줄 친구들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냥 제가 나한테 한 것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나한테 한 것 없어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주님 때문에 말씀 따라가서 정말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히려 다 이렇게 섬겨드리면은, 우리가 도와주면은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의 상이 크다, 너가 나보고 하는구나.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가 나의 자녀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수요일날 우리 같이 나누는 분들하고 보면은 우리는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시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는 주시지도 않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비판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 되니까 더 그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하고 그 힘들 때에 남을 도왔던 그 가정과 그 교회들은 복을 받았대요. 그 간증이 돼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이 간증이 있다는 것이. 근데 웬만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끊어요. 다 막아요. 다 못해요. 그래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줘라, 베풀어라.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없는 형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주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를 믿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돕고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참 누르고 흔들어서,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르고 흔들어서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잖아요. 우리 주님이 많이 주시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여러분들이 돕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또 특별히 복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치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치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섬기며 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나? 예? 우리가 이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잘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전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면은 우리 그릇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새 것으로 막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이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